중고청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금요 성령 은사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나 놀라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탁월한 인생,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이사야 10장 27절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희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무거운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때문에 너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들을 수 있겠죠.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권력에서 밀려난 존재입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에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했던지, 그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무려 40년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대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새가 다윗을 호칭할 때에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라고 부르죠. 하카톤이라고 부르죠. 미천한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존재감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새는 모든 아들들 다 불러 사무엘 앞으로 대령했지만 유독 다윗은 예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명령하죠. 당장 다윗을 데려와라. 네가 그에게 그리고 기름을 붓겠다. 기름 부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디셉 출신입니다. 디셉이라는 지명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 정도로 시골입니다. 그의 배경이 비천하고 학력도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자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의 기근이 해갈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불의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물의 승리를 얻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 엘리야는 성경에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은 엘리야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두지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엘리사만큼은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겔, 베달, 여리고, 요단. 이 길갈에서도 그렇고 베델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요단까지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장소를 4번이나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오자 엘리야가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돌진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한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진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놀라운 능력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은사의 전이가 일어났는데 엘리사에게서 게하시에게는 능력의 흘러감이 막혀버리고 은사의 전이가 끝장나 버립니다. 그것은 게하시 자신에게도 비극이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내게 임한 성령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엘리사의 승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임할 수도 있고 게하시의 저주가 그 엄청난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도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은사의 흘러감이 다 막혀버리는 이 게하시의 저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비극이 우리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너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신앙의 전수율이라는 선교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신앙이 흘러가고 개성되어지고 이어지는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신앙 전수율이 가장 탁월한 것은 무슬림이죠. 90%에서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불교도 놀랍습니다. 신앙 전수율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56%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므로 바닥을 모르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나의 아들, 딸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저들에게 증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 목사님 노력하면 되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예루살렘의 최고 행정 지도자였고 책임자였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무려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너무나 엄청났고 내부의 분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섰습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멈춰서 있을 때를 우리도 만납니다. 사방팔방으로 막혀버리고 우겨쌈을 당하며 길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할런지, 미래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런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경제 문제도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지, 질병의 문제까지 덮쳐버리면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스룹바벨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의 재건을 이루십니다. 내 인생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16년 동안 바닥을 기고 헤매고 정말로 박살나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반전, 역전, 회복됨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을 그러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장 5절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죄사함을 얻는 것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이며,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되어진 놀라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셨음을 믿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셨다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물세례는 죄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는 상징이라면, 그러나 물세례만 받아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드디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2장 4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성령 세례가 2장 4절의 성령 충만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1장 5절과 2장 4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개념으로 진술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리하여 제자들은 충분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사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사도적 교회 아닙니까? 제자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적 교회이지.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조지아주로 인디언 선교를 하러 떠났지만 그의 선교 2년 기간 동안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처참하게 실패하여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런던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1738년 5월 24일 걷다가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성령 집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 모임을 이끌던 이 슈팅햄버기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답니다. 선교사로 갔지만, 그렇게 목사가 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화양리에 차서 외치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설교에 능력이 임하고 죄로 망가졌던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더스게이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죠. 아니,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했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아니, 구원의 확신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은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1738년 그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기와 함께했던 65명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페트로레인에서 성만찬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길어졌어요. 언제까지? 새벽 3시까지 길어졌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새벽 3시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나오시겠죠? 그리고 새벽 3시에 드디어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최초의 감리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기쁨에 겨워 흐느끼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날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를 감리교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트로레인 성령 체험을 통하여 웨슬리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크게 내게 임하소서. 웨슬리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나는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페트로레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목회는 사복음서 목회에서 사도행전 목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가마 감동 아무것도 없던 나의 신앙생활이 드디어 장작더미에 불 붙듯이 가마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해보았더니 되었다. 너도 해보아라. Take it from me. 반드시 너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웨슬리가 안수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특별히 브리스톨에서 정말로 최초로, 영국교회 최초로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노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광부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2만 명이 회개하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와 연대해서 노예 해방이라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국 국부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2천만 스털링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와 연대해서 대영 제국이 영원히 노예 무역을 포기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죠. 웨슬리는 50년간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50년간 25만 마일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지구를 10바퀴 돈 겁니다. 아니, 그 할아버지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설교는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 한국 목사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서 저는 미국 목사님들 참 부러웠는데, 웨슬리는 50년간 설교를 4만 번 했습니다. 4만 번. 그러니까 1년에 설교를 8,000번 한 거예요. 살인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이만히.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죠. 패턴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가 없었더라면,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회가 언제부터 이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경건의 행위는 그저 율법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예배는 종교 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규칙도 허울 좋은 그런 규율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성령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시작부터 성령의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정체성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큰 일을 당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타락하느냐? 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갔을 때 이 보잉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큰지요? 미식축구 경기장 3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때, 보잉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몸통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달고요, 머리를 달고요, 그리고 모든 걸 붙여나갑니다. 그래서 출구에 나올 때쯤 완벽한 비행기 형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비행기가 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엔진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이 없으면 비행기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엔진을 붙여야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붙여야 될 엔진은 바로 성령이 충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에게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그토록 어찌 보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성경학자들은 126가지의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파악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딱 126가지만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강함과 감동은 깊고 오묘하고 넓고 신비롭고 각 사람마다 끝이 없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지어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렇게 강조하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의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하는 영이 우리 정민이, 현진이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하온이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승재, 승민에게 임할지어다. 재현이 어디 있어? 재현이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현빈이 어디 갔지? 현빈아 어디 갔어? 현빈이가 사라져버렸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현빈이가 없지만 임해라. 미도에게 막 임해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할 때에, 오늘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요,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여러분들이 당면한 삶의 급박한 문제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면, 지혜와 모략을 부어주시면, 권능을 부어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열려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다 열려진 것입니다. 다 열려질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에서 1장 3절로 너희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의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게 또 말할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3세대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3세대에게 증언하며 3세대에게 고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0장 2절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친히 증언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시는가?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인 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예수님 믿자. 그럼 아들이 예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까? 말이 꼬여버렸네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들아 우리 예수님 믿자. 아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아침 잠을 안 자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럴까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손주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럼 예 할아버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령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들아 손주야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다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음의 아가리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렸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나에게 있었으니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을지어다. 아리토리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존재의 은밀한 성소에 후미진 곳에 우리의 분명한 의식의 뒤편에서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다.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갈지어다. 구원의 확신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요엘서 2장을 본문으로 불덩어리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의 마지막 날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프로페티오. 너희 자녀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자라는 의미 자체가 시보리오 원어 납인데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사람들, 가장 놀라운 영감이 승부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저도 머리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저는 IQ가 70이 안 되는 지진아입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시니 머리가 뻥 뚫리면서 그래서 공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자꾸 이름을 헷갈려요. 우리 현민이랑 현빈이랑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또 김현민이 있고 고현민이 있어요. 얼마나 헷갈려. 지금도 가끔 제가 고현민인지 김현민인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지혜의 문이 열려지더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언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호라 수 있으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열림이 일어난다면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 애님리온 증명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노쇠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함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명을 향하여 달려감이 증명되어진다. 어려서 예수를 믿은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었을 때 예수를 믿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어서라도 예수를 믿으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이 오순절 설교는 베드로와 11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딱 한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나 요엘서는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단어 하나가 틀려요. 사도행전은 마지막 날에, 요엘서는 그 후에. 그럼 요엘서는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데, 그 후에는 무엇 이후에인가? 요엘서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요엘서로 가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럼 그 후에는 언제 이후인가? 바로 1장 이후에.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1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두 가지 일이 있은 이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특별히 너의 자녀가 예언할 것이다. 두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3절이죠.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믿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언.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번 주 금요일은 옥천으로 오셔서, 가까워요, 20분이면 옵니다. 나의 자녀를 끌어안고 나의 눈물이 나의 자녀의 머리 위에 떨어질 때에 요엘서 1장 3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후에 1장 4절 이후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암담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가 나오는데 메뚜기는 80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 가지 메뚜기가 등장하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원어로도 다릅니다. 팥중이는 핫가자, 메뚜기는 하르페, 느치는 하르야크, 황충은 헤아실. 이 말씀은 네 개의 거대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팥중이로 상징되어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파괴합니다. 메뚜기로 표현되어진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느치로 진술되어진 헬라 제국이 또 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냅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황충대로 여기지는 로마 제국이 히브리 민족을 또 와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대륙 세력이라면, 그러나 마지막에 패권을 쥐는 로마 제국으로 진술되어진 이 로마 제국은 해양 세력이었죠. 지중해를 경영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해양 세력이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공왕을 파괴를 가진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공격. 팥중이가 와서 나의 건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건강이 막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메뚜기가 와서 나의 경제를 완전히 부도내 버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엔 느치가 와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황충대가 와서 제일 심각한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거. 세상 없어도 하나님에게 시험 들지 말지어다. 하나님에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있는 것 같고, 집에 가서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물어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심각한 위기, 신앙의 위기가 그 황충대가 마지막 나의 남아있는 믿음까지도 다 쓸어가려고 할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그때죠. 부도 나고 건강 무너지고 인간관계 끝장나고 나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 환상과 비전과 꿈을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지어다. 팥죽이 메뚜기같이 황충이 쓸고 간 다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부터 너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 너 인생은 여기서부터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젖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언, 환상, 이 꿈은 전부 다 마지막 날과 관련이 있죠. 17절로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will prophecy, will see vision, will dream. 예언, 환상, 꿈은 미래의 한날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한날을 향하여 돌격해 들어가는데, 그 한날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예언은, 나의 꿈, 나의 환상, 나의 비전은 크고 영화로운 그 한날에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 날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언, 환상, 꿈, 이 세 단어가 집중하고 돌격해 들어가는 한 날은 무엇이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의 환상과 꿈과 비전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한날에 집중되어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비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써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이 질문에 선명한 대답이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고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첫 번째로 선포하죠.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큰 물줄기, 이 성경을 그 깊은 곳으로 흘러가는 도도한 하나님의 물줄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학문적인 명칭도 있어요.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선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보니까 1903년 원산 대붕운동 때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디로까지 회개가 이어지냐면 이 나라가, 이 조선이 망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통렬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 1903년 원산 대붕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제라는 팥죽이가 와서 외교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일제라는 메뚜기가 와서 군대까지 해산했습니다. 일제라는 느치가 와서 우리의 경제를 수탈합니다. 일제라는 황충대가 와서 우리의 정치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여 삼청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원색적으로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부흥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민족의 구원, 민족 전체의 구원을 가져온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17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소서. 이 다니엘의 주여 삼창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제2의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다니엘도 믿어지지 않아요. 바빌론 70년 포로의 생활이 끝날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떠합니까?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천에 널려있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음을 지나 죽음을 넘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한다고 일어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명령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입에 그냥 담은 겁니다. 에스겔이 살아나라.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 크고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중고청 수련회 시작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나의 눈물이 나의 자녀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때에 반드시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를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말할 것이니라. 믿음의 계보가 형성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성령